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흔들리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보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의 엘리야의 모습, 사자처럼 용맹합니다. 어느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능력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야의 예상과는 달리 왕후 이세벨의 기세가 조금도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덕이 올라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갈 협박까지 하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겁을 집어먹고 멀리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용감하던 엘리야가 기가 꺾이고 풀이 죽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됐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갑자기 돌변한 모습에 이게 진짜 엘리야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엘리야의 진면목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흔들릴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강한 용사같이 보이다가도 한순간에 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예상 밖의 고백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하여라는 말이 나오는 다른 구절이 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팔을 나누어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너희들은 내가 볼 때 신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아직 너희에게서 육신적인 냄새가 풀풀 풍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너희는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 성숙하지 못했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육체의 소욕이 딱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있어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신자라 하더라도 육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바울에게 이런 이율배발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죄 짓는 쪽으로 자꾸 기울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겪고 있는 문제를 토로합니다. 선을 원하는데 그의 행동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22절 23절도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명색이 복음의 전령을 자처하는 사도가
툭하면 죄에 지고 죄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고민, 갈등, 문제는 하나도 없이 날마다 확신에 차서 입만 열면 승리의 찬송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떠한 어려운 시험과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같이 뚜렷한 은혜의 체험이 있고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도 그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무사태평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중한 메시지. 어떤 신자라도 죄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성도의 삶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속에 싸움이 있다는 말이죠. 싸움이 있으니까 갈등이 쌓이는 것이죠. 우리 속에 전혀 다른 두 세력이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라고 하는 적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는 어느 정도는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세균도 어느 정도 있고 독성 물질도 어느 정도는 미량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이 들어있는데도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양분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면역력, 저항력이 그런 좋지 않은 것들과 싸워서 이기기 때문인 것이죠. 싸움에서 지면 탈이 나고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투병한다, 병과 싸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병과 싸워서 이기면 병이 낫는 것이고 지면 죽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싸움이 있다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가 기도하지 않았더니 고민이 많아졌다.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도 갈등이 없어요. 철저히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왜일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오직 한 가지 법칙, 죄의 법칙만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법, 즉 죄의 법, 육신의 법에만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 속에 두 개의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전부터 나를 지배해왔던 죄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심어진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 속에 이 두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내 속에 갈등이 있다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내게 생명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자인데도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등산 가고 낚시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묘한 것은 가기는 가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다는 거예요. 어딘가 마음이 찜찜해요. 주일 범하고 놀아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데도 뭔가 불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성령이 살아서 자꾸 내 마음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찜찜한 마음 가지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이런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좋은 믿음인지는 모르겠는데 믿음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속에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한 것이죠. 만약에 그 속에 생명의 법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다면 왜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심겨질 때 그때부터 새로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초신자들, 이전에 없던 갈등이 내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죄악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망의 세력과의 싸움이 더 격렬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별다른 갈등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나타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들이 지금 어지럽게 하면서도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나타나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머리띠를 두른다든지 깃발을 든다든지 촛불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만한 세력이 되지 못합니다.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지도 않거니와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조용히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가정,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사회, 교회는 항상 부딪히고 뒤집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집안의 평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가정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생명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죄악의 세력들이 저항을 하고 발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싸움에서 이길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먹으면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야,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내 속에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싸움에서 이기기는 이겨야 되겠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어둡고 부정적인 세력들 물리쳐야 되겠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긴 살려야겠는데 내 속에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패와 좌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요 모든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바로 이런 심정을 털어놓는 것이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과 같은 그런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속에 또 하나의 세력이 있어서 그것에게 자꾸만 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은 참 불쌍하고 고생스럽구나 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 사망의 몸이라는 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지방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기록에 의하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 근방의 종족에게는 살인범을 처벌하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살인범을 시체하고 같이 묶어놓는 거예요. 다리는 다리끼리, 팔은 팔끼리 붙여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한 몸처럼 그렇게 묶어놔요. 그렇게 산 사람하고 죽은 송장을 같이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체가 어떻게 돼요? 썩겠죠. 썩어서 생긴 그 염증과 병균들이 그 산 사람의 몸에도 자꾸 달라붙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살인범의 몸도
같이 썩어 들어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게 하는 무서운 형벌인 것이죠. 바울이 24절에서 사용하는 이 사망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자기가 고향에서 봤던 그 무서운 사형 제도를 떠올리면서 한 말이에요. 마치 시체에 묶여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과 같은 심정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와 함께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형을 받고 죽어가는 것 같은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이후로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하다니 놀랍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이런 탄식이 있는 것은 바울이 죄가 특별히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바울이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작은 죄에도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에 푹 빠져 있는 사람, 이런 탄식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죄를 지어도 전혀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과 같은 사람,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있어서 자그마한 죄에도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여기서 문득 윤동주의 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이파리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떨리는 것이 잎새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괴로워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18세기의 미국의 목사요, 예일대학의 교수이기도 했던 조나단 에드워스, 대각성 운동으로 알려진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이분이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다 거꾸러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죄악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뼈 아프다. 자주 큰 소리로 오래 울 정도로 죄감이 나를 사로잡는다. 회심하기 전보다 훨씬 심각하게 내 마음의 악독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 불의를 표시하신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악한 자로 지옥의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시기적으로 초기, 중기, 말기를 이렇게 나눠본다고 하면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중기에 썼고요. 디모데 전후서는 말기에 순교하기 직전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각 시기의 저작물에서 자신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각기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쓴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것도 많이 겸손하죠. 그런데 중기 저작물인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지극히 작은 것보다 더 작으면 어떻게 작은 것입니까? 마지막 말기 저작물인 디모데전서 D전이 아니고 딤전인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럽니다. 초기에는 작은 자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비교의 대상이 사도 중에서 작은 자예요. 중기에는 그 대상이 성도로 떨어졌습니다. 말기에는 아예 죄인 중에서도 내가 괴수다, 우두머리다, 점점 더 자세를 낮추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고백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빛이 자신의 심령을 비춰서 죄가 더 많이 보이는 것이죠.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을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은 죄로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 완성된 존재인 줄로 알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이 정도면 부끄럼 없는 성도이지 않나, 이런 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넘어지기 쉬운 때.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그대로이면 탄식해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권사라고, 이래가지고 무슨 집사라고, 이런 탄식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간신히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다면 탄식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배당에 나올 때 외에는 열어보는 적이 없고, 기도는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것 외에는 하는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인가 하는 탄식이 없다고 하면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어떻습니까? 방금 봤던 24절까지 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죠. 24절과 25절 사이에 큰 반전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내 속에 그치지 않는 영적인 싸움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탄식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떨쳐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나를 바라보니까 사망의 몸이에요. 곤고한 사람이에요. 죄와의 싸움에서 자꾸 지고 끌려다닙니다. 나를 바라보면 오호라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와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곤고한 자리에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십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힘이 나고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에게는 24절에 그러한 탄식이 있는 것도 정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빨리 25절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속이 선한 줄로 착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